오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여호사밧의 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통치, 말씀이 이끄는 길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함이었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담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이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국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주요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아사가 정복했던 에브라임 성읍에 수비대를 둡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3절, 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6절에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특히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를 위해 방백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온 유다로 보내서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는 군사를 정비하여 점점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는데 블레셋과 아라비아 등에서 조공을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다 여러 성을 방비하고 용맹한 군사들을 곳곳에 배치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선한 왕으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호사밧 때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실히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17장에서 나타난 여호사밧의 통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겸비했고 현실적으로도 성실히 행했습니다. 먼저 나라를 다스리는 기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율법을 가르쳐 유다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도 하였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무의미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다음으로 군사 준비를 성실히 했는데 필요한 군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유다가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켰습니다. 군사의 수요는 이전에 유다 왕들이 준비한 숫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 즐겁게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통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통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의 통치에 복을 주시고 평안과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시고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율법이 들려지고 가르쳐졌다는 것은 단지 딱딱한 법조문을 읽고 들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단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몸이 건조한 목록이 전달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과 삶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자신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고되었던 일들이 성취되었고 또한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아래 있는 열매들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었습니다.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신 말씀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낳는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 또 다른 사랑을 낳는다는 것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랑의 길을 걷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길을 따라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곁에 두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 있는 줄 아오니 우리를 그 복된 주님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